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의 교리를 신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주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 있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을 통해, 봉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은 조은하 교수님이 계시는데, 2021년도 2월 달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조은하 교수님은 순교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4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고요.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북한의 황해도에서 순교하셨고, 그 흘리신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열매로 살아간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은하 교수님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척 선교사로 5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남편의 질병으로 현재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또 학장으로서 학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이 책에 나오는 들어가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쓴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20살이 되던 해 어느 여름날 나는 러시아권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그날 이후 선교를 위해 10년을 준비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드린 후 나는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 후 그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써내려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애창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나태했고 게을렀고 식어졌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입은 자의 삶에 합당한 것, 그리고 올해 표어의 말씀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 개관장과 부서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귀 뚫린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PR한다고 합니다. 자기 PR, 즉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이것인데요. 세상에서 자기 소개하는 정석은 FM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하다 싶은 것은 확대해서 과대해서 더 크게 알리고, 나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은 축소하거나 감추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자기를 PR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정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자기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특히 자신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뜻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면 지난날 큰 자로, 교만한 자로 살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본받아서 작은 자, 겸손한 자의 종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사람,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종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과거에,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리켜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할 정도로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은혜 체험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사울의 삶은 이제 버리고 교만한 삶은 끝내고 바울의 삶, 작은 자의 삶, 겸손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주어진 정체성, 그것이 종,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말했던 둘로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종이나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 뚫린 종,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노예들, 종들은 인격이 말살되고 주인에게 소유된 하나의 물건에 해당되고 재산 중에 하나요,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 당시 끔찍하게 사용되던 둘로스,
귀 뚫린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들은, 종들은 7년째가 되면 얽매인 상태에서 해방이 선포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과 노예들은 6년 동안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7년이 되는 안식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자유할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만큼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고도 또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주인에게 속한 종, 노예의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귀를 뚫러 그 표식을 남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뚫린 종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귀 뚫린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석학이요, 최고의 학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귀 뚫린 종으로서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 받은 이후에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족의 위험이나 파선당할 위험이나 굶주림 또는 돌에 맞아 죽는 이 위기, 또 매맞고 옥에 갇히는 시련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외쳤던 그 비결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군가 배워서 어딘가 들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에 종으로서, 그것도 귀 뚫린 종으로 노예로서 섬기는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이 붙어야만 귀 뚫린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뒤따라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 항존직, 기관장과 부서장, 구역장, 교사 등등 봉사하는 역할로 세움받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나는 귀 뚫린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서신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강조하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침없고 또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체험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관장과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지금 생생하게 체험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고 다시금 잃어버린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표를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고 열정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영적인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목사님이든지 교회 안에 중직으로 항존직으로 세워진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은 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충성, 봉사, 헌신, 말씀 순종의 섬김의 삶,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학습하고 배워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사실 주일 성수 하나만도 배워서 하려고 하면, 흉내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중에 예배 생활들,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의 불이 채워져 있지 않고는,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살아있지 않다면 절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관장과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 봉사생활을 기쁨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경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지도 않고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영상 장비들도 갖춰져 있지 않고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 당시의 상황은 핍박과 고난, 환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복음의 감격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있었기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 시작된 지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관장과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되찾고 감격을 회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펴보셨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중심에는 나는 귀뚫린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의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동시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듯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한 인생인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철든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제때에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하고 대인관계에서 참 융통성 있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뒤늦게 다 시간 지나가고 모든 걸 다 허송하고 잘못을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철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정말 고맙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손발이 다 닳도록 애쓰시며 수고하시며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항상 잘 되기를 뒤에서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철드는 것이죠. 철들면 깨닫게 되고 철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철들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철들어야 합니다. 미숙하고 어리석고 철들지 않았던 때의 신앙은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철들면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철들어야,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죽으심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철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철들고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아무 쓸모없고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은혜를 알 수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철들게 되면 예배 생활에도 감격이 살아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가득해서 헌신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은혜를 갈망하며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찬양팀과 함께 부르는 그 찬양 한 곡, 한 구절, 한 가사, 거기 안에도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눈물의 찬양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격스러운 삶, 기쁨의 삶, 순종의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목회하면 당연히 교회가 차츰차츰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신앙도 성숙해지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 마음에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성도들이 주일 안에 성전에 와서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의 자리를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서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 모든 생활들이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연초에 1년의 교회 사역들, 목회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세워놓고 잘 계획하면 반드시 얼마든지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행사 자체가 중단되고 연기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 행사를 계획하면 잘 됐고 어떤 행사든지 마음 먹고 진행하고자 하면 그래도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잘 되어졌는데 교회 학교 예배나 각 기관과 부서나 구역의 예배들도 정상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 2년이 넘도록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성도들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 나가서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퍼뜨리는 이 슈퍼 전파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런 우려감 속에 걱정과 불안, 염려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현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은 교회 나가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용기 내어 예배의 자리에 대면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있다는 것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이 대면하여 드리는 현장이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분들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체험되는 그 은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들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헌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으로 항존 직분으로 그리고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교사와 구역장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 고집센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이 다루시고 손에 붙들어 쓰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붙드신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셔서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귀뚫린 종의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관장, 부서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뚫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되찾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도록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항전직들, 기관장, 부서장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